제목이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지휘자님 한 분밖에 없나?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지휘자님 한 분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성가대가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구나. 지휘자가 이렇게 잠들기 전에 기도. 하나님, 내일 성가대에 찬양할 텐데 이 성가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된 거예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너무 당연한 말씀 같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은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잠자고 싶을 때 잠잘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죠. 잠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 여러분, 밤의 불청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의 불청객. 뭘 말하죠? 불면증을 말합니다. 밤의 불청객, 불면증을 말해요. 잠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국민보험 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최근 5년 동안 매년 17%씩 불면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17%씩 늘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5, 6일 전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주요 일간 신문지 건강면에 미국 종양학회에서 한 연구를 발표한 내용을 다 같이 실었더라고. 그게 뭐냐?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 불면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3배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불면증이 일반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의 3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불면증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좀 미련해서 좀 예민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불면증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유방암, 자궁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미국의 통계입니다. 특히 50대 미만일지라도 그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복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복 받은 사람들이요. 왜? 나는 9시가 되면 무조건 자야 돼. 그것도 얼마나 복이야. 김정자 군사님은 나보다 더 세. 8시만 되면 주무셔져 보는.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이 나는 이제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눕고 나 잠잡니다. 이제 그 표현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가운데 50편은 여러분 애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런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 힘이 나. 그런데 오늘같이 사편을 비롯한 50편 정도가 여러분 슬픔의 노래를 기록한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3편도 마찬가지죠. 슬픔을 당하고 있어.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도 힘들어. 여러분 그럴 때 기록한 것이 시편 4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 잘 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걱정할 거리가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잠 잘 잘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잠 잘 잘 수는 없어 사실. 예? 문제가 있는데, 예? 아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잠을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못 자지. 내가 잤나 싶을 정도가 아니겠어요? 자, 지금 다윗은 여러분 원수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곤란을 당하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시편 50편 가운데 그 애가의 노래에 보면 원수가 누군지를 지목합니다. 물론 시편 3편은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갈 때 여러분 그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편 4편을 비롯해서 여러분 성경의 3편 정도만 원수가 누군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대부분은 다 저놈 때문입니다, 저 인간 때문입니다 말하고 다 원수가 누군지를 말하지 마. 시편 4편에는 원수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 그런데 이 시편 4편에 있는 이 원수는 보통이 아니야. 다른 원수는 눈앞에 보여.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가 눈에 다 보이는 자들이야. 근데 시편 4편은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야. 근데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환히 웃어주는 모습 같으나 뒤돌아서는 비수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 자, 그러한 원수들에 대하여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이제 비록 그렇더라도 나는 평안히 눕겠습니다. 나 작대요. 그 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기 전에 그들이 읽는 성경이 시편 4편. 잠자기 전에 성경 10편, 4편을 읽고요. 잠에서 깨어나 성경을 제일 처음에 접하는 게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침의 기도는 시편 3편을 위주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는 시편 4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야베스에 기도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비전의 기도 막 하잖아. 이 시편 4편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경 구절이 시편 4편. 네?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경 구절이 시편 4편. 비록 낮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 비록 낮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 낮에는 비록 정말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4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4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진짜 믿음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교회 열심히 가고.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저기 도배하고 저거 청소하고 하는데 우리 남자들 그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그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뭐냐? 잠자기 전 기도하는 거. 잠자기 전 기도하는 거. 잠자기 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방언하고 막 난리친 친구들도 있고 막. 근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여러분 휴교령이 내렸어. 전두환 군부 독재에 의해서 휴교령이 내서 대학을 못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모였고, 때로는 여러분 친구들 집에 가서도 자고 막. 근데 그 친구가 새로 온 거야. 개나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 새로 왔어. 함께 신앙생활 처음이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고 처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막 그랬다가 한 몇 개월쯤 지나서, 근데 그의 집이 크잖아. 그 당시에 개나리 아파트면 큰 평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잠자는데, 다 이제 불 끄고, 자 우리 오늘 재미나게 놀았다, 자 이제 우리 자자, 뭐 이렇게 하는데, 잠깐 자기 아직 해야 될 게 남았대. 먼저 자 그러는 거야. 먼저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장로님 아들 모태신앙 다 그래. 나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막 성경하면 여러분 말라기까지 다 외워버려.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야. 내가 거기서 보고 내가 배운 게 있어. 참된 신앙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신앙인 맞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잠자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 부르며, 오늘 시편 4편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 시편 4편을 염두에 두며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신앙은 변하죠. 그런 사람은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그래? 아니, 뭐 봉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막 농활 활동하자 그러면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주일간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활동하고 막, 우리 때는 막 그런 게 많았거든. 선교 가자 하면 막 선교를 위해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하면 막 다 신앙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신앙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보면 알아.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제 잘게요. 아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진지하게, 오늘 다윗이 잠자기 전에 드렸던 이 기도처럼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 변치 않아. 그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라고 나는 얘기해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잘못 투자해서 실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서 잠 못 잘 수 있어. 내가 뭐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556원을 넘었더라고. 1,556원. 와, 말도 안 돼. 우리나라 경제가, 돈의 가치가 그만큼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벌써 여러분 수십 일 전부터 여러분 다 팔고 나가잖아. 지금 선거 딱 끝나니까 지금 쫙 빠지죠. 이럴 줄 누가 알았어? 9천 간다, 만 간다.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돈 빌려가지고 막 다 들어와 버리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지. 누가 그럴 줄 알았어? 다 잘 될 줄 알았지. 돈 벌 줄 알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멍청했지.
아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지. 아이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내가 잘못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하자 이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다윗은 그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잘 수 없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잠잘 수 없는 형편이 무슨 형편이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원수들이 그를 여러분 무고히 거짓말로 그를 몰아내고 엉터리로 그를 여러분 낚아채려고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생사람을 잡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잠이 올까요? 분해서 잠이 올까요? 억울해서 잠이 올까요? 뭐다 안 와. 그 얼굴만 떠오르면 그 상황만 떠오르면 잠을 못 자지. 근데 다윗은 뭐라는 거야 지금? 나 이제 평안히 눕겠습니다. 나 평안히 눕겠습니다. 나 이제 잘게요. 이제 그렇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 어떻게? 오늘 그걸 배웁니다. 그걸. 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불면증 약을 먹어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누님도 그래. 서울대병원 가서 그냥 몇 개월마다 가서 약을 다 와야 돼. 그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우리 저기 누구야? 여강현 집사님도 불면증 약 먹죠? 안 먹어? 아, 그래도 다행이네. 나보다 낫다. 여러분 보세요. 약이 아니면 잠이 안 온다는 거.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겪어본 줄 알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다윗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불면증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로 시작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떳떳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부끄럽지 않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최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려고 했어. 엉터리로 살지 않은 사람, 거짓으로 살지 않는 사람, 눈가림으로 살았던 삶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100% 판단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오죽하면 여러분 법관도 AI를 통해서 재판해야 된다. 그 정도로 말 나올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뢰를 안 해. 정직하게 여러분 재판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오직 하나님만 정직하게 하시자. 오직 하나님만 의롭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정관 예우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권력자요, 여러분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 어려움, 이 곤란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환난 속에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주어가 인생들아 그렇게 나오죠. 예? 자,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인생들아 라고 외칠 수가 있고, 핍박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 예? 계율을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 음모를 통하여, 예?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오히려 여러분 측은히 여기잖아. 그들을 저놈들 힘세, 예? 권력 잡았다고 야 너무 벌벌 떨고 그러지 않지. 오히려 인생들아, 그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확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해 주시지. 행여나 제가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행여나 제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뭐냐고 하면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라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거든. 여러분, 너그럽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야. 정확한 히브리 원어로 말한다고 하면 락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너그럽게 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포위망 속에 갇혀있던 나를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그럽게라는 표현. 그러니까 너그럽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관대하다, 너그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로 속에, 포위망 속에 갇혀있던 나를, 그 포로망을 뚫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 아닙니까? 이제 그 표현이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도간의 쥐처럼 몰려있다 할지라도 락합의 하나님,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자들, 원수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하찮아 보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보면 권력자야, 최고의 힘을 가졌어, 예?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야.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지금 인생들아 라고 오히려 꾸짖는다 말이에요. 왜? 승리가 확신되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서 찾아보라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4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 우리는 쌓이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별의별 일이 다윗이 겪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분이다. 그분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아니 내일 어떻게 하려고, 내일 걱정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일 이거 부도 날 수 있는데 어물을 막아야 되니까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윗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유 빨리 잠자리나 깔아, 평안히 눕고 잘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확신을 가진 사람. 조지 물러가 그래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다윗의 열쇠, 우리 김성교 선교사가 그래요.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락 도간의 쥐, 도간에 든 쥐 같은 나를 무엇이길래 그 포위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을까. 다윗은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불면증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약은 무슨 약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과의 싸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한켠으로는 잘못될 수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가운데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 무서워 떨어, 무서워. 무섭다고 해서 범죄하지 마, 이게 아니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주, 작은 아라비아 숫자로 2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중에, 그렇죠? 그 2 해서 그 찾아봐요. 2 하면 뭐라고 써 있어? 분내어라고 쓰여 있죠. 아니 그냥 이런 관주 조그만 일반 성경에 보면 여기에다 조그만 앞에 조그만 글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이 표시해 놨잖아. 그러면 그 이가 뭐라고 한 건가 이렇게 보면 분내지, 분내는 것 그렇게 표현하죠. 분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에서 쓰여진 이 떨며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떠는 거야. 발발발발 떨 때도 쓰이는 단어이지만 이 분내어, 분이 날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떨며라는 단어가 이 여기에서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분을 내어 범죄하지 마라. 원수들을 보면 화는, 원수들을 보면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화 안 나. 아니 생사람을 잡는 사람. 야, 정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생사람 잡는 거 당해본 사람 손 들어봐. 나만 당해봤나? 다 당해봤죠. 생사람을 잡아, 생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가서 여러분 그냥 정말 그냥 머리채 잡고 끄덕고 그냥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돼?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생사람을 잡는 일을 당한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화나지. 분낸다 할지라도 뭐하라? 죄는 짓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편 4편을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부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6, 27절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분이 날 수밖에 없지. 화가 나지. 그냥 분이 막 올라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들.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안 그래. 우리가 수많은 실망이 거기서 나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실망한다 할 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봤더니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말인 줄 아세요? 예? 정말 그 말이 정말 주의 일꾼들에게 그 말이 들려진다면 정말 비참한. 목사나 장로들이 알고 봤더니 다 똑같네. 그러면 무슨 소? 그것처럼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명예롭지 못한 게 없어. 왜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냐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는 왜 똑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이리가 저렇게 여러분 아주 악하고 못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리가 될 수는 없잖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암만 명분이 똑같고 암만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분을 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분이 난 대로 막 한다면은 어떻게 잠이 와? 분을 품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여러분 제어를 한 거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지금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도 안 되게 생사람 잡는 저들을 보면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때 참아지잖아.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온갖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떠올라지는 순간 죄를 짓는 단계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 알겠죠? 예? 두 번째 단계. 예? 잠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단계가 두 번째라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단계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인생의 역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역전은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없잖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인생이 역전됐다 말 안 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라 말이에요. 무슨 기도예요?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자, 이걸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 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는,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순간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이 재산가래 수천억을 가졌대. 예? 저 사람은 수조 원이래. 예? 내가 지난번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인 가운데 저 집사 재산이 2조래 2조. 2조가 나는 뭔지 몰라. 나는 2조 갈비밖에 몰라. 2조 갈비밖에 모르지. 2조 원은 몰라. 2조 원은 뭐 얼마인지 몰라. 재산이 2조 원이래. 여러분, 다윗은 그 2조 원, 우와 좋겠다 침 흘리지 않았어. 그들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것을 다윗은 더 원한 거예요. 그 표현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전승황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 세계적인 보면 난리를 치잖아. 젊은이들 그냥 막 난리 나잖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짐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이 나에게는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잠자기 전에 드렸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래서 다윗의 별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탱크 여러분 보죠? 그 탱크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 모양의 십자가 삼각형 2개 엎혀놓은 거 보이죠?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원수 마귀들이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죽일 듯 달려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여러분 모함을 하고, 예? 괴율에 빠지고 술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놨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평안한, 우리가 꼭 침대가 있어야만 자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 보면 나도 그래, 뭐 침대만 좋아야 뭐 잠이 좀, 나는 침대 없어도 나는 잠을 잘 자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조장님도 그러죠. 침대 없어도 잠은 잘 자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에이스 침대가 아니래도 우리는 잠을 잘 자.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잘 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 팁 드립니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 침대는 잠자리 할 때만 써. 침대는 자러 갈 때만 쓰는 게 침대예요. 침대에서 핸드폰 보지 말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권면이야. 예? 불면증으로 막 고생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과 이렇게 하잖아.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난다고. 그러면 잠자기 전에 뭐해요? 그냥 침대에서 잠이 안 와서 그냥 핸드폰 보고 있어요. 첫째, 침대에서는 핸드폰 보지 말라. 핸드폰을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일어나 나가서 봐라. 검색을 하고 책을 읽고 뭐 하든지 침대에서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도 침대는 다른 거 다 끝내고 이제 난 자야지 할 때 침대로 가라 이 말이야. 네. 믿음 좋은 사람이 밤에 잡니다.
믿음 나쁜 사람은 밤에 자지 않아.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조금 더 벌어야지. 그리고 밤새 일해. 내가 좀 더 놀아야지. 그래서 새벽까지 나이트클럽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뭐야? 내가 더 벌자고, 내가 더 놀자고, 내가 더 먹자고. 야식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잠을 원한다면 저녁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막 의사 선생님 여러 개 나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그거더라고. 그래, 다른 거 다 끊고 하나님 나 이제 잘게요. 하나님 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것은 회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밤을 주신 거는 회복을 위하여 주신 게 밤이에요. 예? 밤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회복을 위하여 밤을 주신 거예요. 그 밤은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인생 언제 속히 그 밤이 올지 몰라. 여하튼 간에 하여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는 편히, 나 이제 평안히 눕겠어요. 하나님 나 평안히 자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 믿어요. 예, 나 하나님만 붙들어요. 예. 하나가 빠졌네. 중요한 하나가 빠졌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시편 4편을 인용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 뭐냐고 하면, 예? 누가 능히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 성경 구절도 시편 4편을 보고 인용하면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해? 누가 나를 송사해? 누가 나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나를 누가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알겠죠? 알겠죠? 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